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집에 손님 한 분이 오셔서 식사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뭐 손님이 오셔서 식사하는 일이야 매우 흔한 일이어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이분과의 식사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이분의 남다른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조기 반찬을 주셨는데요. 그 조기를 한 마리씩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 그분 접시를 봤더니요. 조기 뼈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반면에 제 접시를 봤는데 생선의 머리와 꼬리와 껍질과 심지어 잘 떨어지지 않는 살이 있는 부분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좀 과장하면 거의 생선 한 마리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집 가족들이 그분 조기 먹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놀래는 저에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덕모야, 조기에는 버릴 것이 없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조기 뼈 외에는 남기지 않고 다 드셨어요. 제가 그분이 그렇게 맛있게 드셨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건 다 누리는 거예요.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조기 거의 모든 부분을 드셨던 것처럼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드시고 다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52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갇혀 지내셔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통치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누리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누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거나 사용하지를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사용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감사예요. 4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릴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사용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면 된다고 분명히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식적으로 감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력한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이 유다는 그 연합군을 이길 힘도 능력도 없었거든요. 이제 실패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과 유다가 감사하기로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고요. 심지어 전쟁에 나가는데 감사 찬양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복병을 동원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감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 위기 가운데 극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감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으셨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하늘의 은총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분이 6살 때 아버지가 경영하시던 사업이 완전히 망하셨다. 그 여파로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다니고 그 이후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아주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셨다. 이분이 계속 이어서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배우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이 되어서 자기는 그분들에게 다 배웠다는 거예요. 몸이 워낙에 약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늘의 은총이고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감사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결정하시고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좀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감사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좀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이 짧은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근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면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시는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그 파도가 다 배로 들어옵니다.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협을 느껴요. 그때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얼른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자기 불안을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이 바람과 바다가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풍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고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고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연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명령하고 꾸짖으실 수 있고요.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풍랑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해서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가 생각지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셨어요. 폭도로 흥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불어온 풍랑을 잠잠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불어오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 두 번째는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하게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혹은 운이 좀 없어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만나신 것이 아니에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이 환경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 중에 여러분들 지금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신데 폴이 계십니다. 수술 이후에 금세 회복하리라 우리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 아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못하세요. 제가 폴을 찾아갔는데요. 저에게 누워 계신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God has planned for me.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의 시간이 좀 더디고 지연이 되고 또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겨서 실망스러운 그 순간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순간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계획과는 상관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과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때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한 계획에 따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때로는 좋은 일이 생기고요.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력해 통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시고요.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감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치만 리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 중국의 양쯔강을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바위들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자기가 강에 빠질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났더니 억수같이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니까 유속이 빨라져서 점점 저 바위 장애물에 빨리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배는 흔들리고요. 하나도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위치만리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데 비는 더 억수같이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붓고 물 수위가 높아지니까 이 강물이 그 바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만리는 그 바위를 안전하게 그 바위 위를 건너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에 비가 오는 것은 유리하지 않아요. 비가 오는 것은 더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수 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근거를 또 하나 설명해 주세요.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처해진 어떤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문제와 상황들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과 조건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응하면 그 문제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큰 교회에서 기존에 있던 큰 교회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고 마지막 은행에 대출만 받으면 되는데 많은 은행들이 대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의 한 은행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99% 확실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이 안심했어요. 그 은행에서 마지막 회의를 하고 전화를 해주는데요. 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전화였어요. 여러분, 이 대출하고 모든 과정을 진행했던 그 집사님이 교인들 볼 면목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또 거부당하자 교인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너무 실망이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실망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론이 거부된 건 둘째치고 저 집사님이 실망하여 돌아간 것이 너무 걱정이 되셔서 그 집사님과 다음 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분이 그 식사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제 집에 돌아가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읽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기다리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완벽한 것을 주시겠구나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그 다음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기쁜 얼굴로 나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이 변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그곳에 살 때 한밤중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가져갔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희 동네에 도둑을 맞은 집들이 몇 집 있더라고요. 저희 집 화장실 창문이 뜯겨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오고, 여러분, 좋은 물건들 막 없어지고 이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늘 화장실 창문을 잘 점검하는데 그날따라 화장실 창문을 제가 점검하지 못해서 그런 저 자신에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왜 이 수많은 집 중에 하필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작은 소리에도 잠을 잘 깨는데 그날 도둑이 들어온 걸 내가 왜 모르고 잠만 잤을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반나절도 안 지나서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다가 작은 소리에 깨서 그 도둑과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제가 또 저희 가족이 인기척을 듣고 만약에 깼다면 그 공포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밤 저희 가족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잘 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감사더라고요. 그냥 물건만 갖고 나가준 그 도둑이 고맙더라고요. 그럼 그날 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저희 가족이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조용히 물건만 가지고 나가준 그 도둑님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셔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